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한 나라, 그리고 무언가 이루고 사는 사람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광이 7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포로기와 어쩌면 딱 맞아 일치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가 아닌 메대의 한 봉신국가인 페르시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름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의지하면서 헤어날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일은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뭐냐? 남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도 있겠지만 이유 있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왜 왔는가를 보면 이유 없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로를 그에게서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이 안 되는 것, 남이 뭔가가 막혀있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놓고 즐기지 마십시오. 너한테 옮겨간다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바벨론은 국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국률이 없이 행동했다. 성경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국률함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국률함이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국률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왕을 지배하는 힘과 능력을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유다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립개로 사용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채찍으로 해야 될 것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심에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없이 포악하고 가혹한 그들의 멍에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봤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과의 관계를 놓고서는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내 유익이 되고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뭔가가 관계가 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긍휼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 없는 행동을 용서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뭔가 보잘것없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긍휼로 보라는 거예요. 긍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닌 아주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뭔가가 왔을 때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함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냐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유익에 따라 이것을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판단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무엇인가 나한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뭔가요? 따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보내지 않았니? 내 곁에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병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니?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다면 결국 바벨론에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항상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의 관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바벨론은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예요? 교만하게 했다. 앞에서는 긍휼이 없었다. 두 번째는 교만이 없었다. 교만했다. 바벨론은 자아중심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치와 성공 숭배 상징으로 교만과 유혹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 자기 것으로 성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을 했어. 그건 자기 판단이고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겼는가?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날로 번영하면서 어떤 고난도 없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없어. 우리는 자식 죽을 일 없고 우리는 망할 일 없어.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좀 있을 때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어. 뭔가가 우리가 인생이 풀려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어느새 자기 일로 바꿔버립니다.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애쓰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뭔가 일이 풀어졌다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신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함으로 그랬어요. 그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멸망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신할 평지에서 성과대를 하늘의 끝까지 닿게 했던 그들의 이름이 온 지면에 나타나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왜 얻으려는 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하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먼 것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짓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듯이 말이 언어가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에 빌려서 그 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멸망토록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내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뭔가 부귀영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드러나야만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종이나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자그만 일들 한 종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큰 재벌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없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언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뭔가가 있는 사람이 낫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 악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막힘없이 하나님이 다 사단의 일들은 계속해서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뚫어주셔. 그런데 나의 일들 위해서 가는 건 처음엔 어떻게 됐든 열려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점점 막으십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떠나서는 그런 말씀이 떠나서 자기 생각에 도취해버려서는 어느새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힘이 있을 때, 네가 능력이 있을 때 조심해라. 사람의 영역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해라. 정말 우리 인생이 뭔가 풀릴 때에 조심해라. 뭔가 되는 듯 해버리면 어느새 교만이 산을 찌릅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저 낙심하다가도 뭔가 있을 듯 하면 그냥 뭔가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이가 돼도 늘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인생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주님 앞에도 겸손해서 무릎 꿇고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5절은 바벨론은 위기에 처할 때 그 처신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 위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이죠.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누구나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모른다는 것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을 모릅니다. 11절에 바벨론은 위기의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물리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11절 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거예요. 손에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으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겸손한 자리로 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12절 13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여기에 진원이라고 하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외우는 주문이에요. 주문. 또 많은 사수는 점성술, 당시에 발전 점성술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하지 못했다.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색에 의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너희들이 우상이나 미신을 가지고 너희들 구원하도록 해봐라. 구원시킬 수 있나 해봐라. 계속 하나님은 정말 경고하시고 또 경고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14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 귀한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모세가 만났던 그 불은 하나님이 거기다 성령의 불을 갖다 붙여놓으시고 나니까는 그 불이 정말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나는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냥 내면 땔감 나무도 안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초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뭔가 남보다 나은 것처럼, 뭔가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모든 일을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의 교만, 자신의 과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바벨론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바벨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반목하며 궁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든지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화평케 하는 마음은요,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모든 것이 한 템포를 늦춰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바로 다 일어서서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참아야 돼. 한 템포를 참아야 합니다. 그때 화평케 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내가 벌써 그건 아니야 하고 벌써 나설 때는 반복하셔.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는 사람들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을 비운 자가 되라. 너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있고 반복하던 그 자리도 저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화평케 돼. 참 저분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아야 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돼가도 저 사람만 들어가면 이렇게 꼭 싸움박질이 날까?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힘들어집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냐? 자신의 악에 교만했던 마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교만했던 마음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이 된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 백성이 원할 땐 회개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나보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왜 못 받을까요? 성령을 못 받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자아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걸 버려야 합니다. 왜 염려하고 의심합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하라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병으로 여러분 놓여 있는 분들, 마비가 되어지고 뭔가가 이 마음속에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다 내 맡겨진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깨뜨린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다 깨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 긍휼로 충만한 자들이, 그리고 겸손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긍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철저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자 작자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